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섭리의 걸음마다 예배해 두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제목과 동일한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부르는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은 그 가사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거나 혹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야곱을 축복하여 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으로 요셉을 향해서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야곱의 축복은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요셉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야곱이 받은 야곱의 진짜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대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린 창세기 27장 말씀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본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면서
야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 그리고 또 그것을 알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에게 축복을 주고자 반드시 받게 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꾸몄던 리브가,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짓이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절 못하고 싫은 척하며 그 거짓에 동참한 야곱, 그리고 또 그것을 다 알고 마지막에 통곡하면서 나에게 창조의 축복을 다시 하라고 말하면서 그거 안 되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에서, 정말 이 부분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합니다. 이 장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삶을 찾아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고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세워 가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용된 사랑하다 그리고 미워하다 이 동사가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에서와 야곱은 별 차이 없는 삶이지만 야곱은 축복의 자리로 흘러갑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야곱의 축복,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야곱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명확한,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야곱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누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던 그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어 라고 하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차별로 생각하여서 그 선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여 주지 않으셨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한 스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신이라면 절대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는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택해 주셨는데 저들은 선택해 주지 않으셨느냐라는 말들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그 내면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자격이 있는데 나는 구원해 주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창조물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린 그 누구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때문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선택 때문입니다. 다 자격이 있는데 한 사람만 선택하였다면 차별이지만,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한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모두 다 자격이 다 있는데 한 사람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지만,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한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놀랍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선택임을, 그리고 그 선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대의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택의 축복을 주신 그 선택의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야곱의 축복, 조금 더 내려가서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벳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20절부터 22절에 걸쳐서 세 가지를 하면서,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서원이고, 마지막은 동일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 안에 숨어있는 십자가의 은혜, 또 구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은 야곱에 집중해서, 특별히 야곱의 축복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야곱은 지금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했지만 그가 지킨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이 꿈을 꾸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한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바로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른 것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벳엘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구별하여서 벳엘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온전하게 그 걸음을 걸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 그러니까 도망자이며 속이는 자인 야곱, 그 야곱과 함께하며 내가 임재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아주 분명해지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 충만함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베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득 찬 우리의 영원한 집, 그 베델,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축복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놀란 건 하나님의 임재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랐던 것은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은 멋진 성전이나 또 왕궁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있는 이런 상황에는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까요? 내 삶의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신 걸까요?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직장이, 일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늘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곧 베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리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집 베델로 다시 불러주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야곱의 축복과 같은 그 축복을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베델의 은혜를 붙들고 또 마지막 그 베델의 집까지 함께하여 주실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베델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베델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임재와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오늘 이 말씀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베델의 집으로 임재하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베델,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심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그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베델로 임재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그 베델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선택받을 수 없는 내가 선택받았음의 기쁨에,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음의 은혜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직장이, 오늘 우리의 일터가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